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이는 예수님께 나와서 배우려고 물어본 게 아니고 함정이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질문이었죠. 이게 왜 시험이냐면요. 당시 유대교 안에서 이혼 문제는 굉장히 논쟁적인 문제였어요. 이혼해도 된다, 안 된다 하고 어떤 결론을 내도 서로 반대파들이 많아가지고 맹렬한 논쟁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떤 결론을 내도 결국은 진흙탕 싸움에 빨려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명성을 다 깨버리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봅시다. 지금도 기독교인들 세계에서는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는 굉장한 논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자, 봅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는요,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자도 남자처럼 흙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자 속에 있는 뼈를 끄집어내서 그 뼈를 가지고 만든 것이 여자입니다. 이건 무슨 의도냐면요, 원래부터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한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걸 알아보잖아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래,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인간은 기본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본능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담과 하와의 본능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혼이라는 거는 가능할까요? 아니, 서로 진짜 사랑해서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겠다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나 싫어, 너하고 안 살아, 이게 가능해지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는요, 남녀가 갈라지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은 불가능했습니다, 처음 세상은. 그런데 이건 에덴에서의 말이에요. 에덴에서는 그랬어요. 그런데 에덴 이후에 인간들은 다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버렸냐면요, 여러분, 타락의 핵심이 뭐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기치는 게 타락인가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수준에서 벗어나야죠. 이건 타락의 현상이고, 타락의 본질은 이게 아닙니다. 타락의 본질은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어 놓은 인간이 여기 발랑 뒤집어서 누구를 사랑하죠? 나를 사랑하는 걸 보고 타락이라 그래요. 이것에서부터 이게 뿌리여가지고 여기서부터 강도질도 나오고 도둑질도 나오고 사기도 나오고, 그게 다 목적이 뭐죠? 나만 잘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타락한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덴 이후부터 인간들은요, 다 어떤 사람들이 됐냐면 나만을 위하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힘센 놈이 힘 약한 놈을 만나면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힘 약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등치고 간 빼먹고. 그런데 고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물리적인 사회잖아요. 농사 짓고 전쟁하고 이런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센 남자들이 굉장히 살아가는 데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고대까지 갈 필요 없죠. 우리나라도 100년 전까지만 가버리면 남성 중심 사회였어요. 완전 남자가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런 세상에서 여인들이 처지는 너무너무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이거 마치 양들이 늑대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끔찍한 세상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에덴 이후는. 그러다 보니까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남자들은 여자들을 정말 물건 취급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버렸고 마음대로 미워했고요. 실증나면 버렸고 늙었다고 버리고 심지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에서나 가능한 기준을 들이대면서 이혼하지 마.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그건 여자들 보고요. 맞아 죽으라는 말이에요. 이 악한 남자들이 세계에서. 남자의 미움을 받으면 그 남자하고 헤어질 권리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남자하고 헤어져서 다른 남자한테 다시 시집갈 수 있는 권리를 줘야만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주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혼 안 하는 게 원래 뜻이라는 걸 알지만 그 남자들이 악함 때문에 그 여자들이 비참함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이혼을 허락하는 법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는 율법에서는 이혼을 허락합니다. 근데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석해줘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법을 악용을 해가지고 여자들을 남자들이 그 소유물로 영구적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해도 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원하는 대로 여자들을 데려올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여자를 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나 들이댈 수 있는 기준을 이 타락한 세상에 그대로 들이대면서 이혼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둘이 팽팽하게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파의 싸움은 결론이 안 납니다. 예수님 당시 이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서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는데 여기다가 지금 예수님을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의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은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마. 이랬어요. 그러면 이혼 금지파의 손을 들어준 거네요? 그러면 이 상황을 기다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이혼해도 된다는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논쟁이 펼쳐질 거잖아요. 휘말려 든 거죠, 예수님이. 근데 지금 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숲을 가지고 나무를 봐야지 나무만 보면 엉뚱하게 해석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배경을 가지고 이 나무를 보자고요. 숲을 가지고 나무를 보자고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에 왜 왔냐면요, 이 나라를 뜯어 고쳐서 경건한 나라로 만들려고 오셨나요, 지금? 아니에요. 이 나라는 이제는 멸망이 확정된 나라예요. 하나님이 치워버리겠다고 이 나라 지도에서 아예 삭제해버리려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로 왔다고요. 마지막이라도 어떻게 살려줄. 그래서 그나마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건져가려고 새로운 나라를 가지고 온 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져서 그 나라로 데려가려고 왔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자는 게 예수님의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비유를 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침몰하는 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영원히 가라앉지 않는 배. 하나님이 만든 배예요. 그러니까 그 침몰하는 배 안에 있는 사람 보고 살고 싶어? 빨리 이쪽 배로 갈아타. 가자. 하고 지금 건져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런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배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혼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관심이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 관심사일까요? 니들이 이혼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 어차피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그건 뭔 상관인데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혼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는 이미 배를 갈아탄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은 이혼하지 마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했냐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제 에덴 동산처럼 살 수 있어요. 물론 서울을 뒤집어서 에덴 동산 만든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관계 속에 이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하는 말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들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옵니다. 이건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하나님들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요. 그게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이 힘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혼은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논쟁적인 문제일까요? 결혼들을 아예 안 해본 사람들처럼. 저 결혼해봤거든요. 딱 한 번 해봤어요. 이렇게. 이혼 왜 하니? 너무 좋은데? 예수 안에서 사니까. 둘 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사니까 너무 좋은데 이혼을 왜 하냐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이혼이 개념이 의미 없어요. 마치 동쪽하고 서쪽이 영원히 못 만나는 것처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서는 이혼을 허락했냐면요, 음행했을 때는.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언제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하나 이거 허물려고 막,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아직. 그래서 음행하면 안 되지만 음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인간이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혼해라 하고 허락을 하신 겁니다. 왜 이거를 하나님이 이해를 해 주시냐면요, 하나님이 이 고통을 당한 지 수천 년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까요? 하나님이 인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부터 이스라엘이 거하게 음행을 했어요. 야, 진짜 인간이 이 정도로 타락할 수 있냐, 인간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정중앙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때까지 우리에게 행했던 모든 일은 네가 한 거야. 이랬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음행의 아픔을 하나님이 알아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모세 보고 이거 싹 쓸어 죽이고 너 가지고 다시 시작한다 그랬어요.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래, 그건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인간이 감당 못한다는 거. 그래, 그때는 갈라서라고. 그럼 우리 이혼해도 되네요? 테러를 열어놨네.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이 다시 다룹니다. 이 문제가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좀 더 깊이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아예 장가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그래요. 아니, 여자를 버리지 말았더니 그게 자신 없다고 아예 장가 안 가겠대. 그러면 속 시원합니까? 이러고 심술 부리는 거죠, 이거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삐딱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있어? 태어날 때부터 고자된 사람도 있고 사람으로 만들어진 고자도 있긴 있어.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긴 있어. 근데 너 이거 받을 수 있어? 자신 있으면 해봐. 무슨 말이냐면요, 독신 생활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독신 생활을 했거든요. 이거는 은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거예요. 결혼하고 이혼하지 마. 그 말씀이죠. 여러분, 타락한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서 결혼은 쾌락이면서 이익을 얻는 도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결혼관이. 우리의 결혼관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무에게 생명을 주면 그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결혼입니다. 근데 이게 괴롭습니다. 결혼은 달달하지 않아요.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달달할 거라고 상상하고 들어갔다가 힘드니까 다 깨버리고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결혼은 달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달달하냐? 하나님하고 같이 살 때. 야, 그때는 가정보다 더 분명한 천국은 없어요. 여러분, 천국이 멀리 있는지 아세요? 아버지, 엄마가 식탁에 둘러 앉아있고 아이들이 쪼롱쪼롱 앉아서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그 밥을 즐겁게 같이 먹는 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보다 더 분명한 천국 없다고. 그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으면 지옥이 되죠, 이게. 부모가 자식들 잡아먹고 자식이 부모 잡아먹고 이러면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혼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경건하게 살 때 그거는 천국이라는 진짜 축복을 경험하는 선물이 될 거예요.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이 사람이 정말 오지게 선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나처럼 선한 사람 또 있습니까? 하고 나 영생 얻을 수 있죠. 이러고 나온 거예요. 멋있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거 멋있게 보면 큰일 나요, 그거. 이거 멋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악한 거예요. 왜 악한 거냐면 이게 유대인들의 구원관이에요. 지금도 이래요. 유대인들은 선한 일 많이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사과 따먹듯이 선한 일 많이 하면 영생을 내가 따먹을 수 있어. 이렇게 지금도 가르칩니다. 지금도 그걸 믿어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한 적 없고요. 이게 마귀가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마귀하고 이거까지 싸우잖아요. 마귀가 너 저거 떡 만들어 먹어. 그럼 인정해 줄게. 이 거짓말을 지금도 믿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서 자신감을 가졌냐면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선한 일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율법이 선한 법이잖아요. 말이 되거든요. 율법처럼 선한 법 어디 있습니까? 그 선한 법을 사람이 행하면 그건 선행이다. 반박할 만한 사람 나와보세요. 이게 악행이에요, 선행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이 있다고요. 그럼 선행이지. 그러면 사람은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에 가면 그들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개념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 그게 뭔데? 모든 것을 내가 열심히 행해서 쟁취하리라. 공로이며 업적이에요. 그러면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싸나운 사람이 돼요. 나는 했는데 넌 뭐야? 나는 한 달에 10개 했는데 넌 왜 5개밖에 못했어? 가혹한 채찍이 날아와요. 사랑이란 건 온데간데 없이 다 없어져요. 이 부자 청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우린 기독교인이에요. 유대교인이 아닙니다. 천국은 선한 사람이 못 갑니다. 착한 사람도 못 가요. 절대로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천국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나라입니다. 죄가 가득한데 착한 행동 몇 가지 해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죄 문제 해결합니까?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선행을 많이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기독교의 기본 개념 하나를 좀 가지고 갑시다. 이거 몰라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동성애가 굉장한 논쟁거리가 돼요. 해야 되니 많이 이러면서 그 사람이 사람 사랑하는 건데 왜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게 선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선행에 대한 기본 개념을 몰라서 이런 혼란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우리 오늘 이건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원리부터 합시다. 그래서 재미없어도 들으세요. 선행이라는 개념이 세상과 기독교의 선행 개념이 다릅니다. 종교마다 다 달라요. 선행의 개념이.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행이란 뭐예요?
차마 율법이라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방금 율법 깠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행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착한 일 아닙니까?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그 착한 사람들만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나쁜 사람 기독교인 만들기 쉬울까요? 착한 사람 기독교인 만들기 쉬울까요? 전도들을 안 해봤네. 나쁜 사람 기독교인 만들기 진짜 쉬워요. 세상에 기독교인 만들기 어려운 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착하니까. 내가 왜 악한데? 자기가 죄인이란 걸 죽어도 못 받아들입니다. 우리 오늘 봅시다. 선행이 뭔지. 그래서 세상에서 알고 있는 선행은 너한테 해야 안 끼치고 사회 공동체에 해야 안 끼치면 그건 선행이에요.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면 선행입니다. 유대교는 율법 지키는 게 선행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선행이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한테 선이 뭔지부터 가르쳐줘요. 내가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 예수님이 놀래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야, 어떻게 나한테 선한 일을 물어볼 수 있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선이라는 거는요,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선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뭐 좀 어줍지 않은 행동을 했다 해서 그게 선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해. 그건 걔가 만든 착한 행동일 수는 있어도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선이 아니에요. 아무 인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논리 단계를 더 가져가서 인간이 스스로 어떤 사람 보기에 예쁜 짓을 했다면 그게 선행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선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애 입에 사탕 하나 넣어줬다고 이게 선행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의 한 행동이지 선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선행을 할 수 없어요. 근원이 자기 자신이라면 그건 선행이 아닙니다. 유리한 행동은 될 수 있겠죠, 우리에게. 그래서 햇빛이 태양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명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처럼 선도 하나님에게서만 나와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선이란 걸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 불가능해요. 이제 조금 보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사람이 선행을 하려면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만이 선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설명한 게 포도나무로 설명해 줬잖아요. 내가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인데 젖붙임 받아야 돼. 그럴 때 열매는 저절로 맺혀. 그때 하나님이 그 열매만 가져가. 그 열매가 뭐죠? 이 열매를 가지가 만들었어요? 나무가 만들었어요? 그럼 이 열매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거로.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그래서 선행의 본질을 다시 설명할게요. 선행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은 선행이 될 수 없어요. 선행이란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일 보고 선행이라 그래요. 방향이 완전 달라요. 이 현상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또 설명해 줬거든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행실을 사람이 했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대요.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자, 선행은 사람 눈에 보기 좋은 착한 행동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내보내는 빛이에요. 그러면 이 빛을 사람이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안 돼요. 저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거는 하나님이 했어 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칭찬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론인데 그럼 우리 인간 세계에서 어떻게 그게 현상으로 나오냐?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라면. 예화를 들게요. 지금 우리 교회가 북한 지하 성도들이 이야기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발굴해서 유튜브에 올려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야,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나와요. 죽음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담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죽이는 사람들 미워도 안 해?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몇십만 원 띵까 먹어도 그냥 죽일 듯이 팔팔 뛰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 끌려가면서 저 사람 미워도 안 한대. 왜 안 미워해?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뭐 천국에 보냈냐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그 무서운 박해 속에서 울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는 그냥 직장이 잘려도 하면 원망하기 바쁜데 집 뺏기고 추방돼 가지고 짐승처럼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없어 풀 뜯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이거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무서운 굶주림 속에서 먹을 걸 나눠요. 이거 누가 했죠? 이 사람이 했습니까, 이거?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선행이라 그래요, 여러분. 동성애 사는 소수자니까 우리가 그들 미워하면 안 돼. 이제 아직도 이게 선행으로 보입니까? 힘약하다고 위해주는 게 아직도 선행으로 보입니까, 그게? 세상이 말하는 선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선입니까, 그게?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네가 선행을 한다고? 인간인 주제에 네가 선행을 한다고?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청년에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계명 지킨다고 구원받나요? 예수님이 이때까지 가르침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네가 계명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율법과 계명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라고 주신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계명을 지켜서 네 꼬라지가 어떤지 한번 봐봐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선하다고? 네가 얼마나 악한 놈인지 네 꼬라지나 보고 오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진짜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들을 지키라니까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어느 계명입니까? 뭐든지 말만 해보세요. 나 자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선하다고 자신만만해 나온 이 청년에게 이렇게 계명을 들이댑니다. 제일 쉬운 것부터 들이대요. 살인하지 마라. 저 사람 안 죽였어요. 선하죠. 예.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인류 중에 사람 죽여본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사람 죽이면서 사는 게 쉬울까요? 안 죽이면서 사는 게 쉬울까요? 못 해봐서 모르는데, 나도 못 해봤어. 사람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상상만 해도 끔찍해. 힘들어. 그 사람은 또 가만히 있나? 죽는 사람은. 이건 우리 다 자신 있죠. 여러분들, 나는 우리 중에도 없어, 이런 사람은. 그러니 나는 선해. 그래? 간음하지 마라. 이거야말로 난 자신 있다고, 이 청년이. 왜? 난 간음한 적 없으니까. 진짜 없어요, 이 청년. 왜? 돈 많으니까. 간음할 이유가 있냐고. 탐나면 데려오면 되지. 아내를 10명, 20명, 뭐 돈 많으니까 마음대로 데려오면 되는데 뭐하러 간음해요? 그냥 또 결혼식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되잖아요. 자신 있었던 거야. 안 했어요. 그래, 안 했어. 도둑질 하지 마라. 부자가 왜 도둑질 합니까? 그 탈북자들이나 먹을 게 없어서 도둑질 하는 거지. 선하죠? 인정해요. 이 사람 돈 많으니까 착하게 사는 거 맞아요.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나 그거 한 적 없어요. 맞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뭐 재판에 끌려가서 죽든지 말든지 증언 자체를 한 적 없으니까 거짓 증언 한 적 없단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거야말로 내 자신 있어요. 우리 엄마 부자인데 그거 공경해야 그게 재산이 나한테 올 거잖아요. 그거. 그럼 공경하는 게 이득입니까? 아니면 싸움에서 하는 게 이득이에요? 공경했죠. 그러니까. 야, 보세요. 난 얼마나 선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난이도를 높여요. 확 높여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했대.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거 앞에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오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왜? 안 해봤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모른다는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불가능하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서 거꾸로진지 아세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가말리엘이 제자야. 이랬던 사람이 어디서 거꾸로졌냐면 내 이웃을 사랑은 고사하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에 넘어집니다. 아, 이렇게 악했구나 내가. 그대로 거꾸로집니다. 여러분, 그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고백을 할 때 그 사도 바울은 상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바리새인일 때 아니에요. 삼층천에 갔다 온 상태입니다. 근데도 자기 안에는 탐심이 있는 거예요. 음란이 있는 거야. 질투가 있는 거야. 자기 안에.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랑은 고사. 그 언저리 가지도 못했어. 사도 바울도.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그래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어떤 세상이냐면 지금 북한 같은 세상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숱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입니다. 당장 때려 죽일 달하니까 하나님 복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풍년을 왜 줍니까? 맨날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요, 예수님이 떡을 한번 배불리 먹여본 적이 있어. 설교하다가. 근데 이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가지고 밤새 바다를 넘어 뛰어가지고 예수님 붙잡아 하마터면 예수님이 왕이 될 뻔했어요. 그때. 야, 저거 붙잡아 왕 만들면 우리 이 밥에 돼지고기 국 먹는 세상 만들어주겠네? 이러고 정신없이 눈 뒤집어 달려왔던 사람들을 한 끼 배불리 먹였더니 그 정도로 가난한 세상에서 홀로 부자야, 이 사람. 근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말씀합니다. 네가 정말 온전하고 싶니?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라. 그럼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날 따라와.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말씀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가요. 지금도 안 왔어요. 정말 거기서 자신 없고 그때 자기 꼬라지를 본 거야. 자기에게 재산은 계명보다 더 크거든. 하나님보다 더 컸거든. 영생보다 더 큰 게 자기 재산이잖아요. 자기가 이걸 정녕 포기 못한다는 걸 그때 이 청년이 발견을 한 거예요. 자기를 덮고 있는 무서운 힘을 그때 본 거예요. 네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네 안에 있는 그 마귀의 힘을 이길 수 있다고? 너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 힘을, 여러분, 본능적으로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보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불가능한 말이에요. 정말 불가능한 말이에요. 이거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건 마귀의 힘이란 말이에요. 너만 사랑해야 돼. 이게 마귀의 힘인데, 그래 사람이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마귀의 힘을 끊어내고 이겨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 그때야 자기 안에 있는 이 힘을 진짜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너 힘으로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네 꼬라지를 봐라. 너 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구원은, 영생은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을 떠나갔어요. 제발 우리 교회에 있는 윤리 도덕적으로 좀 선한 사람들, 그 선함과 착함 좀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메마르다고. 참 우리 교회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깡패들을 데려다 놓으면 한 2년만 가르치면 진짜 얼마나 멋있어졌을 텐데. 이게 착한 놈들을, 탈북민들 중에서도 A급만 데려왔어. 착하기로 소문난 애들만 데려왔어.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간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들한테 말해주는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힘들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놀라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래요. 지들도 자신 없거든. 지들도 집에 쌀이 가득한데 못 나누거든. 지들도 뭐 부자 청년이나 지들이나 뭐 꼬라지가 똑같지. 이거 덜컹 해가지고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참
제자들 잘 모르죠. 그래서 답답해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이놈들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유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은근히 마음속에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대, 우리만 들어가 이러는 거 있죠. 여러분, 부자 천국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경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천국 들어가기 쉬워요. 진짜 쉬워요. 그래서 마태도 들어갔고요, 세리장 삭개오도 들어갔다고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예수만 믿으면 들어가요. 그건 예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천국 들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나 엎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 너무너무 쉽다고요. 제가 이렇게 옛날에 이 성경을 가르쳤더니 한 청년이 고민 상담을 해오더라고요. 그 청년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난 정말 부자 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자를 이렇게 미워하니까, 부자 되면 천국 못 들어간다 하니까 난 정말 갈등된다고. 부자도 되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게 맨날 갈등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갈등 없어요?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그래도 그 청년이. 그래서 야, 이놈아, 언제 하나님 너보고 가난뱅이 되라 했냐. 아, 뭐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면서요. 그러니까 야, 들어가서 부자 되라. 아니, 거기서 부자 되라고 왜 세상에서 부자 되려고 하냐. 하나님 말씀은 너 거렁뱅이로 살란 말이 아니고 내 따라 그 나라 가자. 거기서 부자가 아니라 영원한 부자 만들어 주려고 그런다. 왜 이렇게 오해를 하냐고. 여러분들도 오해했죠. 가난한 자를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부자가 자기 돈으로, 자기 능력으로 천국 들어가려고 하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병이는 뭐 가능해요? 뭐 똑같은 그 부자 청년 보고 네가 그 너의 돈과 능력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너 같은 놈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안 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성경이 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제가 탈북민들의 집들을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특징이 있어요. 베란다만 나가보면 쌀이 이렇게 쌓여 있어. 쌀이. 근데도 교회에서 준다면 메고 가고, 동사무소 준다면 또 들고 오고, 계속 싸. 밑에서는 썩어가는데. 근데 그 쌀을 못 나눠요. 쌀이 썩어도 나눠주지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속옷 달라면 걷어줘요. 그 돈 없는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옆에 사람이 힘들다면 10만 원, 20만 원 다 내주는 거고, 목사님 제 힘들대고 100만 원짜리 들고 와서 이름 없이 나를 통해서 주고 가요. 진짜 속옷 달라면 걷어주는 사람 바뀌어요. 이거 누구의 힘으로 했죠? 그거?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자가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쫄아가지고 놀랬는데 베드로는 우쭐했어. 아하! 그래가지고 자기는 부자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딱 나와가지고 그래요. 나는 가난했고 직장도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그래도 나는 이러고 싶은데, 그래, 말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나는 이 모든 걸 버리고 따랐는데 나는 어떻게 됩니까? 야, 너는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을 기대했나 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면 내가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도 보좌에 앉을 거야. 너희들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집이나 직장 버린 거 배나 받게 되고 영생을 상속하게 될 거야. 좋죠? 베드로 진짜 좋아가지고 입이 쫙 벌어졌는데 뒤에다 예수님이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이런 말씀 달아난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 이건 무슨 말씀이지? 하고 눈 동그래서 봤더니 예수님이 그건 다음 주에 해줄게. 진짜로 그 19장 여기까지가 끝났어요. 이거 다음 주에 해줄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음 주에도 들으세요. 네.
정리할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사람 눈에 보기 좋은 행동이 선행 아닙니다. 선행이란 뭐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불교는 선행을 이렇게 가르쳐요. 인간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을 선행이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점점 깨달아가다가 해탈의 경지에 오르면 인간이 다음번에 태어날 때는 개돼지로 태어나지 않고 극락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불교의 개념은 선행을 탑처럼 쌓아야 돼. 그래서 많이 쌓다 보면 하늘에 들어간다는. 유대교도 그렇죠. 탑 쌓듯이 선행을 쌓는데 기독교의 개념은 선행이 전혀 다릅니다. 선은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인연 없는, 불교에서 인정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선행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 못 받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선행은 열매를 말해요. 내가 만든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열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맨날 하는 말이 열매 맺읍시다. 열매 맺읍시다. 이게 우리 교회 구호가 아니고 세뇌입니다. 세뇌. 세뇌시키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건 세뇌돼도 돼요. 이런 거는. 그래서 그쪽으로 갑시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준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선으로 섰습니다. 이제 이 부끄러운 죄를 다 내려놓고 진짜 내 악한 모습, 내 영혼의 악한 모습을 들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서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우리 죄를, 이 악한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령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통해서 나가는 그 하나님의 빛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